샬롬, 오늘 2022년 5월 10일 일상 속의 하루 묵상 시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서울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맨 꼴찌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존경을 받으나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손으로 힘써서 일하였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지만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여도 참고 인내하며 모욕을 당하여도 다정한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여 훈계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이나 되는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신실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디모데는 내가 모든 교회에서 가르쳤던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줄로 생각하여 오만 방제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나는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오만 방제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채찍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요소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고린도 교회처럼 자신들이 추종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따라 교회 내부에 파벌이 생기고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인간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사람들마다 취향이나 기질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들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을 흔들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움직여 갈 때에 원래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타락한 고린도 지역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 본문인 4장 1절에서 8절에서는 인간적이고 제한된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판단이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들고 신앙 공동체가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은 어떤 특정한 사역자나 그들이 가르치는 특정한 어떤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훌륭한 설교자가 있는 것은 복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설교자가 좀 부족합니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파벌로 나누어진 상황에서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그룹 내에서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스스로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자격을 갖춘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장 9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은 정작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맨 꼴찌에 내놓은 구경거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당시 포로 행렬의 끝이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먹이로 던져졌던 죄수들과 같이 조롱을 받으며 극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바울이 우리는과 여러분이라는 말을 세 차례나 사용해서
스스로 높아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복음 전파에 일선에 있던 사도들의 모습을 비교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멸시를 받는 자 같이 지금도 고난을 계속 당하였지만 이에 반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진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역설로서 고린도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였으면서도 스스로 판단하여 사도들 없이도 왕노릇하기를 서슴지 않은 것을 책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바울은 14절에 다시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사랑이 없는 충고는 그 충고를 듣는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의 훈계는 자녀들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좀 본받을 수 있고 그의 지혜를 좀 우리 삶 가운데 잘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선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선생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었고 특별히 그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훼손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가르친 영적 아비로서의 권한을 회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다른 선생들과 구별되는 자신이 영적 아비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영적 아비로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본이 되어서 자식들의 올바른 행동으로 자녀들을 지도했던 유대인 부모들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고 바울이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 있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신실하지 못한 자녀들인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신실한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실한 영적 아들 디모데는 바울의 본을 받아서 바울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억나게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20절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방문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만방자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아마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며 헬라 철학적인 색으로 치장된 말로 바울을 비웃기를 주저치 않았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빠른 시일 안에 방문해서 헬라 철학적인 이 말로 치장된 그들의 말에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실제 생활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다를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세계 안에서 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면서 세상 안에서 멸시를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있지만 또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잃고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에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말보다 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늘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죄인이며 은혜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지며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혜롭고 강하며 부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